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코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 호흡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깨닫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뻐했던 한나가 어떠한 노래로 기도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나처럼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걸어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고 했지만은 한나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신명기서 4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다른 신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가짜를 진짜 비교할 수 없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진짜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나가 왜 찬양을 합니까? 아이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들으심, 그것이었잖아요. 아기를 안고 기뻐한 그 한나. 그 한나가 오늘 이 찬양을 끝으로 해서
엘리 집사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최고의 인간의 꽃이라고 하는 3살 먹은 아이. 그 당시에는 젖대기까지가 3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3살 먹은 아이. 꽃 중에 꽃, 인간의 꽃, 그 아이를 성전에 보냅니다. 성전에 들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드리는 거죠. 엄마에게 있어서 아기는 분신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소원 때문에. 소원은 누군가가 보증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1절에서 봤잖아요. 21절에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한나의 그 소원을 이 남편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재물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남편이 보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자녀가 바쳐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나 개인의 기도 같지만은 이것은 한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나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은 이 찬양 가운데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앞에 부분은 아주 우리가 추구할 만한 긍정적인 세상의 가치, 그 뒤에는 그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무시를 당한 자, 가난한 자, 낮아진 자, 이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인의 아픔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인들이. 이제 마리아까지 내려갈 텐데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 중에서도 모세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 또 찬양이 나옵니다. 그 미리암의 노래, 그 미리암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 그 쓴물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 땅이 마라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라였더라. 근데 그 마라는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나오미가 한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무엇이라고 해라라고 했습니까? 나를 마라라 해라. 나는 쓴 인생이 되었다. 그 쓴 인생의 그 여인의 품에 또 한 아이가 안기잖아요. 전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쓴 인생에 있어서 한 아기가 그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라의 그 쓴 물에 무엇이 던져집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그 얘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쓴물은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인데 마리아의 노래를 볼까요? 계속 지금 여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똑같은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한나가 노래하듯이 미리암이 노래하듯이 마리아가 또 노래하지요.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한 단 들어가 쓴 것은 전부 시편의 얘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 들어가 썼잖아요. 따옴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빛이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주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찬가예요.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예요 다. 마리아도 무슨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은 합방을 하지 않았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아니 또 사라는 어때요? 다 여인들에 대한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사라의 얘기도 도저히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한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격동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죠? 아까 안 찾아봤지만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 여기서 또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오늘은 계속 노래지요. 출애굽기 15장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모세 노래. 상당히 긴 장으로 절로 나오지요. 근데 19절부터 21절까지가 미리암의 노래예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얘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얘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기 마라 쓴 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를 마라라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게 할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가 무슨 나무 같을까요? 이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그 십자가라고요. 이 나무가. 그리고 이 나무는 곧 선악과이며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건 율법으로 우리에게 글로 주었으니까 이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선물을 받아보고 그냥 그것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풀어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뭐겠어요 지금? 나오미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나도 이 아이를 품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성전에 들여버리는 것으로 아들을 드렸고 그리고 미리암도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로 전수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지금 나오미가 했던 그 마라예요. 그 마라. 그래서 십자가 밑에 이 마리아, 이 쓴 사람들, 이 쓴 여인들,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그 피와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에 여인들의 노래로 제가 쭉 압축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교회들아. 그리고 여인들은 지금 다 쓴 인생들이잖아요. 쓴 인생들. 아니, 인생 자체가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아마 세상 가치를 한번 쏙 내려놔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부 쓴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잠시 조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꿀처럼이에요. 그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전부 이렇게 쓰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이 줄거리를 쭉 이어보게 되면은 결국 마리아 하나 남아요.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합니까?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얘기를 이렇게 감춰놓듯이 이렇게 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기뻐하는 그걸로 마지막 점을 찍어야 한다고요. 이게 활용점점 아닙니까? 여기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찍는 것처럼 그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그림만 그리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로서 모든 얘기가 끝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다 걸어가가지고 그 한 사람 예수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전부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옛 선진들의 삶이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돌아서서 후대에 보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라고 보는 거죠. 오늘 또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끌어들였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누이 미리암. 그 미리암을 끌어들였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나오미,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아이, 이것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귀여운 물을 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귀여운 물을 자에서. 귀여운 물을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물려줄 분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죄를 사줄 분이 누구냐고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주셔야지 죄가 팔린 거 아닙니까? 누가 죄를 사겠습니까? 우리의 추악한 것을 누가 사주겠냐고요? 사줄 분이 없지요. 이 고매를 누가 사오냐고요? 시장에 팔려가서 그 남자들이 씀물단물 다 빼먹어버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이 여인 고매를 누가 사오겠냐고요? 누가 사러 갑니까? 호세아, 예수가 그 여인을 사러 갔잖아요. 그 쓰디쓴 인생을 누가 사주겠냐고요?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누가 사주겠냐고요? 그 쓴물이 되어버린 것을 뭘로 단물되게 하겠냐고요? 전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마지막에 창세기 나와 있는 그 서랍가를 통해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그 선악과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맥이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창세기에서 보아지잖아요. 왜요?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 그분의 삶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예수의 냄새가 거기에 있고 예수의 발자국이 거기에 있고 예수께서 섬겼던 그 일들이 거기에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조각을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딱 맞춰봤더니 누가 보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으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율법,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는 첫 번째 똑같은 것이니 라고 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이웃이 네 몸인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원수 같은 것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자이크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곧 그 그림의 완성체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림의 완성이 안 되니 그 형제가 곧 네 이웃이다. 한 조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인간들의 제도로 만들어진 그 기름 부음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설교를 못할 따름인 것이지 주어지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안 되면은 계속 이 새벽 시간에 복음을 듣고 정리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의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권사님 그렇지요? 늦게 오셔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앞에 권사님 안 계시면은 눈을 어디에 둬야지라고 불안에 떨었는데 지금 습관 돼가지고 이제 안 그래요. 늦게 오셔도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여기 온라인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호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호흡을 합니까? 이 호흡은 말씀인데,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자로 여기 설 수 있겠냐고요. 설교자 설 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해요. 저를 춤추게 한다고요. 오늘 한나처럼 이렇게 시로 품어내는 거죠. 뭐 저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사실 때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하게 평강이 있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돈다발 하나씩 안겨주면 분명히 기쁨이 있죠.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아무것도 없으나 올라온다고요. 속에서부터. 금식기도 하면은 한 30일 지나면은 내가 물을 먹지 않아도 속에서부터 올라온대요. 뭔가 꿀 같은 것이. 신기해요. 경험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동기는 2번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에서 올라온대요. 그래가지고 입술을 적시고, 처음에는 입술 타가지고 그냥 거의 그러는데 속에서 올라온대요. 뭘까요 이게? 40일 금식한 사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것으로 물로 목을 치겠지만은 끌어오르는 게 있다니까요.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겠지요. 여러분, 셰프를 깨우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교회를 제발 좀 다니지 말고 그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떠나세요 라고 한단들 떠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이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찾고 각인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어제가 최고의 정점을 찍었대요. 어젯밤에. 오늘 말복이에요? 오늘 말복인데 뭘 해드려야 되나? 기도원 가는데 또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가요. 기도원 가셨어요? 어제 기도원 갔다가 목사님 거기 전화 받으실 때 여기서 차에서 내렸잖아요. 잘하셨어요. 오늘까지 가요. 기도원도 다니시고 또 다른 은혜도 받으시고, 그래도 또 육의 양식도 필요하니까 삼계탕 하나씩 또 해서 드시고, 오늘 제가 삼계탕을 한번 끓여봐야 되겠네. 집사람 좀 보호해 줘야지.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못하니까. 여보 언제까지 잠잘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그래놨습니다. 그냥 사모니까 기도해야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당신도 알아서 해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을 꿇고 천국에 가겠어요. 당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기도 좀 합시다. 어제 그려놨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평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 그만두게 될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한나와 같은 그런 찬양의 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의 잘못을 누가 사주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이 약하여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또 치료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것을 만들어 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도 그 전례에 따라서 우리 역신에 보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